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고결한 모습으로 저희를 지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저에게 당신의 숨결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 시간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당신을 향한 저희 사랑이 훌쩍 자라나게 하시어 당신께 합당한 찬미를 올리게 하소서. 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잘 계셨습니까? 네. 어느 본당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부님 강론할 때마다 어떤 할머니가 항상 나가시더래.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본당 회장님한테 할머니 어디 가시는가 물어봐라 했더만 할머니가 화장실 간대. 왜요? 이러니까 그래 뭐 나는 항상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간다고. 아직까지 뭐 웃으면 됩니다. 예. 오늘도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잘 준비를 하는 걸 알아듣고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정말 신학생 때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리라 마음먹고 말 그대로 읽어 제꼈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되는데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후에 다시 성경을 펼쳐들기까지는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름 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경을 접하고 있으니 더 읽을 이유가 따로 있겠나라고도 여겼던 탓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성경 중에 제일로 심금을 울리는 옳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모르지만 저에게는 야고보서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못을 짚어주고 허물을 지적하는 게 속 시원한 해답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제에 저는 제가 또 전공을 또 윤리신학을 했으니까 윤리신학과 버무러진 야고보서간만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의 허물을 덜출 수 있고 똑바로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못났지요. 보고 배웠던 것을 또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생각도 참 들었었습니다. 이후 시간의 날짜마다 성경 읽기를 작정했지만 두 번 읽을 때까지 역시 성경은 야고보서다라는 생각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야고보서 간의 구절들만 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나이가 마음 먹었으니 삼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다시 삼독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의 뻔한 이야기는 건너뛰고 싶을 만큼 지루했으니 탈출기와 레위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졸렸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지요?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건등건등 시간만 메우는 꼴로 책장을 넘기면서 오로지 어서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공감하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딱 신명기가 탁 읽는데 신명기가 저를 울렸습니다. 아, 모세 할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구나. 이게 하느님 믿는 이의 마음가짐이구나. 정말 감동하여 줄줄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 그 시절은 갱년기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모세 할아버지의 그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들, 그죠? 저는 그때부터 또 신명기 애찬농자로 탈바꿈했습니다. 삼독을 마쳤을 때 다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이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보다 강력하게 또 제 마음을 때린 것은 바오로 사도의 면면이었습니다. 빈틈을 찾을 수 없는 로마서 문장이 제 마음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낯선 성경은 있는데
여러분에게 모르지만 저에게는 레위기가 민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읽었을 책이 무슨 책인지 압니까? 성경 중에 레위기라도요. 왜냐하면 이렇게 레위기가 가장 순수한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아이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읽히게 하는 것이 레위기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5살 때 제일 처음 읽은 책이 레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새롭게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 신학생들도 성경 처음에 읽으라 하면 레위기 나오면 전부 다 선풍기 놔두고 바람으로 날리고 하는 그 책이지만 물론 요한 묵시록이나 에제키엘서도 친해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한 30번 정도 읽고 난 후에야 에제키엘 예언자가 기록한 모든 것이 예수님 이야기란 걸 파악했으니까요. 정말 제 성경 읽기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읽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제 성경 읽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둔하고 더딘 제 경우에 비추어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이르렀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은총이 달랐고 또 비추는 그 말씀들이 달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또한 많은 분들이 묵시록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날이 예언된 책이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느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물론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음으로써 오는 그런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또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더라도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참 이렇게 많은 광고에서나 이렇게 신문 광고, 텔레비 광고 통해서도 통독 피정하는 데가 참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한번 이렇게 교회에 좋은 바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돼서 또 흐뭇합니다.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꾸준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느 상날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를 둘 줄 아는 삶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모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면 그 생각들을 다 이렇게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춘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저도 이제 신내가 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노파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날카로운 묵시록을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인식하던 그때는 아마도 심판의 말씀이 저를 겨누고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제 삶을 보니까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무섭게 다가왔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심판을 넘어선 자비와 사랑의 주님을 느낀 후에야 묵시록도 역시 사랑스러운 주님의 고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작 몇 번 읽고 나서 까불락 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다시 책을 읽다 보면 이때가 쓴 책도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또 더 나중에 성경을 읽고 난 후에는 오늘 이 강의도 들으면 뭐 참 저런 강의를 했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라고 하면 강의하노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정말 한 번 읽고 세 번 읽고 상관없이 거의 무작위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일깨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철없이 아는 척하는 모자란 꼴도 딱 그만큼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모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제목은 아니, 저는 70번을 읽고 나서야 느낀 이 은혜가 10번 읽은 분께도 똑같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독으로 얻어진 은혜를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말씀으로 누리는 은혜가 더불어 풍성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통독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하는 걸 물론 저는 그 시간을 휴가까지 제가 시월드에 살고 있는 덕택으로 시월드는 뭐 어른들하고 있으면 시월드인데 주교님 훨씬 저보다 사랑도 크시고 이해력도 높지만 주교님 안 계시면 참 편해요, 그죠? 이게 어떤 힘들게 해서 그 한 어른의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또 편한 게 또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제가 8박 9일 통독 피정을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되면 저도 푹 쉬고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에너지가 재충족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방송 제목에도 눈치채셨겠지만 70번을 완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75번, 90번, 정말 100번을 읽으면 또 어떤 감동으로 저를 채워주실까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한 어떤 이렇게 새로움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어떤 사연들을 통해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실지 설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설레기보다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분을 읽고 겨우 성경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겁을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무디입니다. 덩치에 좀 무디가 안 생겼습니까? 예. 그러니 모든 면에서 재빠르고 연민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느낀 이 감동을 훨씬 빨리 선물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6주간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 성경 강의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뭐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그 행복, 평화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오롯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뭐 다 아시지만 또 한번 해보죠. 뭐가 있죠? 창세기, 레위기, 아이고 하여튼 뭐 순서는요. 그러니까 그 전성상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옮겨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야말로 온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창세기 후반에 가면 이를테면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신 때의 이야기부터는 사실 성경이 글로 적힌 게 아니고 말에서 말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야기들이 또 첨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느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들이 조금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중에 특히 묘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는 외모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들의 모습을 구사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찾으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다, 코가 동그랗다, 뭐 어떤 모습이라는 거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담의 최고가 어땠는지 혹은
하와의 얼굴이 어땠는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과 분리된 가인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거인이었다. 그들의 딸이 아름다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수들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체구가 대단하고 여성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인식되면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사라의 미모가 표현됩니다. 또 그의 며느리 라헬의 아름다운 눈과 몸매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나아가 그의 손자 요셉의 출중한 외모까지 설명하고 있으니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럼 그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자꾸 읽는 거지. 정말 읽음으로써 더 이렇게 사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참고서보다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저 제 생각입니다만 너그러우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모자람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아주 너그럽게 인간의 철없는 허물을 용인해 주신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른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 맞는 그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외모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인 성녀들이 외모까지 출중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믿음이 좋았던 분들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굴까지도 예뻤을 것이다 라는 짐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기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한 번도 사제되기 전에 제보고 잘생긴다고 한 사람은 물론 지금 그것도 아닌 거죠. 제보고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자들이 그냥 하는 접대용 멘트 같은데 아닌가?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 맞는가 보네.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아마 사제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이렇게 저는 고마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것보다 정말 아들을 사제로 봉헌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또 그걸 받는 그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우청 신부 중 하나는 정성 장례식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오해를 무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어느 누구의 외모에 대해서도 구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얼굴이나 몸매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록 D라인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을 읽고 이렇게 책상 뒤에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강의에 더 이렇게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참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니까 바짝 긴장은 너무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주의 광대함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은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태양이신 예수님, 그
그보다 더 태양을 또 창조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비밀은 옛날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훨씬 더 믿기가 수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하찮은 순간들도 하늘 영상으로 찍히고 있다, 기록이 남겨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요즘 길거리 깔린 CCTV나 제 차에 달린 블랙박스도 봐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라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또 우리는 지나간 방송까지도 다 챙겨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열실히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까마득한 옛날 해 뜨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잠들었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머리가 아픈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텔레비를 끌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보는 많지만 진정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특히 또 영적 식별력이 너무나 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좀 이렇게 텔레비를 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 대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깨어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깨어 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하루 살았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새로운 해가 되었어도 과연 이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물어보면 생각해 보면 어영부영 지난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깨어서 있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다. 주님께 우리 일상 안에서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고 이르실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성경 많이 읽었지만 또 이 구절에 딱 이렇게 저도 와다가 딱 멈추기도 이번에 또 처음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실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보배로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음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탈출기에 기록된 일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가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제 눈을 번쩍 뜨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정말 가슴 저리고 간이 덜컹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막 뒤에 파라오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막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그런 그거 봤을 때 얼마나 간 떨리고 막 그렇겠습니까? 아마 저같이 막 간이 약한 사람 아마 죽었을 건데 놀래가지고 여러분 튼튼하니까 좀 잘 살았을 것 같고 물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상황을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감사했던지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바람 나는 마음이 광야에서 사흘을 내리 걷고 난 후에는 싹 사라집니다. 참 이게 우리가 사흘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정말 망각인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광야를 걷다 보니까 제일 먼저 목이 말랐습니다. 그죠?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 목이 마르면 참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이러는데 이래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마실 수 없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평불만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선물을 달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때까지 보내주신 것을 읽으면 참 눈물겨운 하느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또 때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그런 정도에는 감동을 하지 않는 거라. 처음에 그렇게 탈출했을 때 그 기쁨, 또 모세의 기적 이런 걸 봤을 때 기뻤다가 이제 뭐 지겹다, 늘 만나나 뭐야 되나 하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어쩌면 오늘도 채워주신 것에 감동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만하는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보면 다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럽습니다. 또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조처가 매양 감동적이지만 않을 때 또 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아말렉 족이 이스라엘에게 사함을 걸고 달려듭니다. 이렇게 사함을 걸고 달려들었을 때 총책임자였던 모세는 손에 힘이 탁 풀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불평을 막 하는데 또 이런 큰 또 전쟁까지 또 해야 되니까 정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달래 가면서 겨우겨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도 힘이 붙이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된다니.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간이 탁 떨어졌을 것만 같습니다. 뭐 제가 아마 모세 같으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왜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백성들이 좀 잘 들어주지 않고 왜 이런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참 모세가 대단한 것은 이런 데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 같은 사람 같으면 참 안 그래요. 정말 적어도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만도 하는데,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군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즉각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참 여기서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불평불만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참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전적으로 50%를 받고 상황이 10%고 나머지 40%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모든 건 남 탓, 다른 탓을 탁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유전적으로 받은 그것에 대해서는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변화시켜 주겠죠. 그렇죠? 모든 게 상황에만 걸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딱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뭐 정직히 말해서 저는 이 구절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단지 역시 모세 배짱이 참 대단하구나 싶을 정도였고 통이 크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이 안 늙기 때문에 통부터 늙히고 있지만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웃지도 않네. 그리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말렉족이 하느님한테 꼭 집힙니다. 대대손손 이스라엘 원수가 된 사실도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후 사무엘이 아말렉이라면 치를 떨면서 불구대천지 원수로 여기며 나를 세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울 왕은 하나님 뜻에 자기 생각을 보태서 은근슬쩍 버무리는 통에 하느님을 몹시 실망시키고 끝내 노용을 사서 왕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아말렉 탓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독스의 말씀으로 봉독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한 사람의 힘이 절실할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후르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그 혼란 중에 아론과 후르를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가 상 구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정말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응원하기 위해 팔을 높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막 이겨라 이겨라 뭐 이렇게 크게 외쳤기도 했고, 하나님 오른팔로 도우소서 뭐 이런 기도를 올렸을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모세가 들고 있던 팔이 자꾸 내려갑니다. 통상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팔 들고 꿇 앉아 있으라면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요? 아이고, 여러분 모르시거나 그러니까 저 같은 말씀꾸러기 아니라는 거 열심히 증거하는데 아픈 경험자로서 이야기 드리는데, 아마 모세는 팔이 떨어져서 정말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들고 있다가 잠시 팔을 내려왔을 겁니다. 자주 너무 아프니까. 그럼 어째 됩니까? 그럼 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을 들고 있어야지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자인 만큼 대신 벌을 준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삶에 능한 힘센 청년을 뽑아 전쟁터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가 노예살이를 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입니다. 군사훈련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왕좌왕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럼 전세가 기울을 때는 얼른 몇 명이라도 더 충원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쪽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론과 후르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팔을 받쳐 들고 서 있기만 합니다. 정말 미사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 전경이 떠올랐습니다. 미사에서 혹독한 분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제가 이래도 됩니까? 미사 때 분심이나 들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 갑자기 팍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 그런 하는 구절들이 탁 이렇게 받치면 이렇게 어떨 때는 복사 툭 치어요. 이래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아무튼 그들이 모세의 팔을 얼마나 높이 들어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앉은 모세는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십자가 형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곁에 서서 팔을 부추기던 아론과 후르를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전쟁터에 저가 나가든지, 그런데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 사람의 모습이 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로 다 모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취했던 그 동작이 정말 하느님을 감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이야말로 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먼 훗날 때가 되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헤아렸으리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후르가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가슴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도 저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리 보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느 민족과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종족과의 했던 그런 단순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자를 거스르는 사탄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호신탐탐 노리는 사탄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말렉과의 투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싸움에 온 힘을 다해서 맞서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사탄과 맞서느라고 오히려 기진맥진하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버렸다니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루하루는 매 순간순간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저는 훨씬 여러분보다는 더 편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 뭐 신부님들은 생속이고 뭐 세상이 어려움 압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저희 테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안전한 곳에 좀 사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세상 안에서. 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러면 뭐 수도자가 되든지 성직자가 됐으면 됐지. 여러분 결혼이 좋아서 한 거 아닌가? 그래요. 어떤 상황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그 유혹은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유혹입니다. 왜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한테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 만들 수가 없는데 어찌 그게 유혹이에요. 그렇잖아요.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유혹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 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요번만 한 번 예수님 봐주십시오. 다음에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참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이번만 내만 하나 남들로 다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유혹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중요하지 누가 어떻고 이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탄과의 전투일 때 사탄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내 힘만 믿고 섣부르게 나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도 아기 예수님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막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느님이 다 보여줄 거니까 우리는 있어도 살아날 거다 아니라고 이집트로 피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처럼 아론과 후르처럼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점검하고 전체를 살피며 팔 벌리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힘겨운 이웃을 위해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세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주고 앉힌 것처럼, 그럼 이웃에게도 도와줄 때 이웃이 어떤 것이 정말 도움이 되고 편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곁에 서서 그의 기도에 마음을 모아 일치하여 하느님을 감동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이웃이 원하는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모았어.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2명이나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기도야말로 제일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이 내 안으로 굽어들지 않고 이웃을 하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이 깨어 있으면서 노력한다면 그 기도가 정말 하느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흔히 정말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도 들어왔어도 어떻습니까?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과를 먹었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과가 됩니까? 사과가 제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된 우리가 되면 성체를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는 가장 잘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왜요? 성자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제발 이번에 한 번만 로또 당선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성부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성부에게 합당한,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들이 하느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정말 이웃이 힘들어하는 이웃들한테 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또 어떨 땐 그 기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또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감히 제가 예언하는데 그때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참 이렇게 이웃과 함께, 또 여기서는 모세만이 했던 하나님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후르가 같이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도 혼자 안 갔다 아닙니까? 도둑놈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가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느 내 한 개인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어울려서 가는 것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배할 때 오징어도 하는 사람이 올해 징글맞게 어울리 살자고. 정말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가 조금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갈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선행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느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희생합니다. 이거 봉헌합니다. 그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 항상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단 하나 조건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뭘 하지 말라고요?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정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불평불만이 없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그런 생각까지도
딱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께서는 오늘 저희 삶을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당신께 순명함으로 아름다운 천상의 뜻을 이 땅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매일이 주님께 기쁨으로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